무엇을 지킨다, 이게 무엇을 계속해서 해온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단지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년을 한결같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이냐? 지키다, 준수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장로님께서 처음에 원래 그림을 너무너무 그리고 싶어 하셨는데 집안의 반대로 그림을 못 그리시고 그래서 이제 건축에 관련된 이제 학과를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마음을 지키고 준수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호와를 믿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다라는 말 아마는 확실하게 하다, 성실하다,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가 뭐냐? 그 의가 우리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오기는 왔지만 그가 믿은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그 말씀을 믿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서부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절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원망하면서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좋게 여겼다고 말하죠. 이게 여기 16장도 보면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난 씨라야 그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게 사례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또 얻는 것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을 맺지만요. 아브라함도 이 언약의 확실한 본질을 아직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뭐 완전하고 온전하다기보다는 부분적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를 지금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단순히 네 후사에 대한 사사로운 약속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너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횃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15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아브라함과 맺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43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어디서 왔냐면 하말티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하말티아라는 말이 뭐냐? 이 관역을 잃어버린 화살, 목표를 잃어버린 화살을 뜻합니다. 이게 오늘 관역을 벗어나서 이게 그 아무 것이 안에 꽂히는 화살이 곧 목표를 잃어버린 삶, 그게 죄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만 그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말하는데 왜 이 죄라고 말하냐면 양심이나 도리에 어긋난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마르티아, 양심을 속이고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목표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왜 화살이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죄가 됩니까? 그 화살이 정확하게 목적한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에 꽂히지 못하고 그만 관역을 잃어버린 화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살과 관역은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곧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짝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마르티아, 너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라고 오늘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본래 빛과 어둠은 하나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을 알 수 없고요.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둠만 있으면 빛이 있을 수 없고요. 빛만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듯이 진정 왜 어둠이 필요하죠? 낮과 밤이 왜 필요합니까?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단지 나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 빛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때, 어둠을 알 때 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언제 크게 감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크게 감격하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 충만할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막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실 가장 언제 감격하게 됐죠? 내가 죄인 가운데 거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가장 감격이 되고 그때 가장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가장 마음이 막 무너지고 언제 가장 간절해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가장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 잘 될 때보다 우리가 가장 무엇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했고 우리가 죄를 범죄하고 참으로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바로 그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독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서 동시에 경계해야 될 말씀 같이 또 있어요. 우리 함께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는데, 이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왔다 갔는데 지금이 아니고요. 이미 사도 요한의 때에, 이미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자칭 메시아가 50명이었는데 늘어났어요. 53명이 됐습니다. 아니, 왜 줄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믿음이 막 사라지고, 오히려 믿음이 막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웃는 시대인데 왜 적그리스도가 더 늘어나죠?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세상이 마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미혹되고 영에 속아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조선일보 5월 9일자 신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빛교회 신옥주 목사를 메시아로 모시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지고 흩어져 버린 존재다. 예수님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 말이 지금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목사라는 인간이, 그것도 정통교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칭 메시아가 되며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는데, 자칭 메시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인물이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하는 것 없이, 자기 십자가 지는 일 없이 자기가 메시아.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50명, 53명, 몇 명이 늘어나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의 주체가 뭐냐?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거를 잘 구별하시래요.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를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자꾸 허탄한 믿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시련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밝히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40년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연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허탄한 믿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 지금 말씀드리는 왜 성도들에게 영적 침체기가 있나? 왜 그리고 이 영적 침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헷갈려 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